오늘 성경적 회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가 과연 성경적 회개일까요? 그런 회개를 교회에서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회개마저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회개는 근본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회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성경적 바른 회개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6절부터 48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이제 3일 만에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제 진짜 회개의 시작, 회개의 출발, 또 회개의 열매에 대하여 지금 누가복음 2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7절이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니다. 다시 46절로 돌아가면 성경적 회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짓는 죄와 또 모르고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 회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회개이겠지만,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가 따로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 회개가 안 되어지고는 다른 회개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4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왜 여기서 누가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썼을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미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저 말씀은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앞뒤에 예수라는 이름이 빠져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앞에 왜 예수라는 이름이 안 붙었는지 뒤에 왜 예수라는 이름이 안 붙었는지를 전혀 못 깨닫는 이 시대가 율법 아래 매인받은 종교 행위로밖에 갈 수 없는 이 시대적 배경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살아난 목적이 있는데 47절에 보세요. 이분이 살아난 목적이, 자, 살아난 목적, 또 그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난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 그렇다면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희 육체의 죄 아무리 회개해봐야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한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였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지금 말씀하는데,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로 가봅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세례 요한 하면 흔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자였죠. 그죠? 요단 강물로 세례를 주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광야는 바닷가가 아니죠? 응? 요단강이 아니죠? 그런데 광야는 이 사막에서 요한이 외쳤던 세례가 있다니까는요. 무슨 세례를 외쳤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니까는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세례하고 같아요? 틀려요?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물세례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물세례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는 세례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는 목사님들이 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 가지고는 죄사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분별이 지금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물세례를 줘가면서 마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의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4장 6절 가면 우리가 이제 사망,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세례가 있습니다. 4장 6절. 자, 마태복음 4장 6절이요. 마태복음 4장 6절. 자, 보세요. 시작.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됐다. 저 이야기가 아닌데. 마태복음 4장 6절이 지금 딴 게 나왔죠. 마태복음 4장 6절이. 이 흑암에서 나오는 세 개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예? 4장 16절이에요? 어떻게 찾았어? 아, 이게 헷갈렸군요. 6절을 16절을 6절이라고 했으니 딴 데서 나오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부 사망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서 그 사망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건져내는 빛이 있는데, 이게 죄사함을 얻는 세례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는 그 사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 가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 세계가 선행이 되고 나면은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초의 도보에,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를 못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 그래서 이 죽은 자의 행실을 버리고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죄사함을 이루는 이 세계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마치고 가야 되는 회개가 사도행전 11장 18절 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회개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18절에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준 회개는 무슨 회개였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회개들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세례, 죄사함을 얻는 세례, 생명을 얻는 세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게 하는 이 세례, 이런 세례들이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주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런 세례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적 세례를 바로 보셔야 돼요. 그동안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아는 믿음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너무도 달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의의 믿음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의의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믿음 좋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고요. 조금 시험의 도가 깊으면 교회를 뛰쳐나가고, 나갈 때 그냥 나가요? 여러 명을 물끄신 작전에서 매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무슨 회개인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는 이런 회개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 우리가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회개, 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회개, 이 모든 회개는 우리가 각각 목사님 자녀들도 해야 되고 장로님 자녀들도 각각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각각 누구 이름을 붙들고 세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해야 돼요. 이 세례를 해야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맨날 육체 정욕 회개만 하다 말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0장 31절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맨날 예수 이름 외에는 모르죠. 그래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쫓고, 능력 행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만 실상 성경은 누구 이름으로 하라는지 한번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그럼 저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해놨다면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니까요.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살렸다고 한다니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렸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봅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났느니라. 베드로의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저 육신은 예수님의 몸이었고 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 6장 4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은 죽어야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영은 살아나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적 회개를 하면은요 이 복음이 쑥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전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면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이란 말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경적 회개를 못하니까 우리 몸이 우리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적 회개가 시작이 되면 아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증인의 삶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성령의 전을 이룬 자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전을 이루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전, 바로 영의 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 회개를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성경적 회개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모두가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어두운 길에 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닿지 않는 노래 부르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아멘.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사장돼 진실한 나의 노래를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니